할렐루야. 이제 2017년 좀 어렵고 답답했던 한 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한 해 저물어 가면서 또 우리에게 희망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성탄절 바로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또 탄생된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반응들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즐거워하고 흥겨워하고 또 뭐 선물을 주고받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지금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헤롯 왕입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난 것이지요. 이 헤롯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상정을 하면서 헤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는 헤롯 왕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굉장히 유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간교하고 또 아주 잔인했던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헤롯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웅변가였고 아주 달변가였고 또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둘째가라면서 어려울 정도로 전쟁 전문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해박한 지식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또 그 이면에는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결혼한 그 결혼 자체도 정략적으로 아주 자신의 그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평가하는 대로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인데 이 헤롯이 왕으로 오르자마자 유대인들의 아주 최고 법정이었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그런 그 산헤드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버렸던 사람이고 결국에 가서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법정위원을 아주 처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장모도 죽입니다. 그의 장남도 죽입니다. 두 아들도 처단합니다. 아주 이렇게 자기 앞에 뭔가 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전혀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칼을 들어서 내리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친족도 물론이고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메시아가 난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난 겁니다. 그러한 예민한 시기에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동방에서 온 그러한 학식이 있는 그러한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디 있는지 내가 좀 보고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덜컥 자기 자리에 대한 왕위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헤롯에게는 굉장히 아주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자리를 지금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위협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악행을 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하지 않지요. 미워합니다. 심지어 이 헤롯 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배가 아니라 곧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죄악에 대해서, 모든 어두움에 대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런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그런 죄악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러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의 지금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헐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사 속으로 인해서 그저 흥분과 들뜸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정말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인데 자기의 장사 속을 가지고 그냥 흥겨워하고 저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탄절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저 여기 있는 것처럼 소동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런 뜻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살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마음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인사나 하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자기의 기분파였어요. 기분이 좋으면 잘하지만 또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자였죠. 그래서 메시아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칼 뽑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환영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야 고통 가운데 있던, 다른 사람이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로부터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이러한 것에 차츰 물들어져 가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메시아 아닐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헤롯 왕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5절에 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입니다. 보고는 했는데 정작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거기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헤롯 왕에게 보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관심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이러한 것을 많이 했지만 정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열린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배는 드렸고 또 헌금은 많이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이 여기 나오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어떤 종교 행사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그러한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한 3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아마 3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한 4명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오다가 그 사람이 의사였는데 오다가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많고 병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3명의 사람을 먼저 보내고 치료해주고 또 따라가는데 그 다음 동네 갔더니 또 치료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차츰차츰 시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3명의 동방박사들하고는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상
위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부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 온 것이죠. 수고하고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던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보아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먼 길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온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위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떤 분은 쉽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로 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마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여정의 길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가지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가운데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꼭 잡는 것이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나는 것이지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예증하는 그러한 물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후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둘이 정혼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유대 땅이 가장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볼짤 것 없는 그런 베들레헴이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오간의 작은 구유가 정말 이름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엄청난 드라마 아닙니까? 멋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했던 그런 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많은 그런 인물들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또 대주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또 무슨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 동방 박사들, 혹은 마리아와 또 요셉과 같은 이러한 자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세상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오늘 이제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힘써서 경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심령 아름다운 마음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